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빛과 계시를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믿고 더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의 종말론적인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제 가까운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저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그들에 속한 교회의 인도자가 미국에서 세상을 떠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럴 때 이제 그분이 그 장례 예배를 치를 것을 미리 예상하고 죽기 한 달 전쯤 됐을까요? 영상을 찍어놓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때는 이걸 볼 때는 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찍어놓고 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장례 예배 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어쨌든 그 교회의 최고의 인도자였으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학설에 의하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크리스천이 떠나게 되면 누가복음 16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일단 음부로 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 즐거운 낙원이란 즐거운 곳이 있고 아브라함 품에, 그리고 하나는 이제 부자는 고통받는 어떤 섹션에 있어서 물도 마시기 어렵고 그래서 손으로 찍어달라고 나사로한테 이런 청원을 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 땅 위와 땅 아래와 땅과 이렇게 해서 낙원을 땅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부라고 하는 곳은 땅 속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일단 이제 우리 친족 그 친구 말은 군대 가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보충대에 있듯이 그렇게 영혼이 좀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자대 배치 받는 처럼 그게 가냐고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를 아주 꼬치꼬치 묻고 그러는데 일단 이제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답을 참 어떻게 해줄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주고 말하는데 근데 성도들과도 내가 이 문제를 조금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일단 어떤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망.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죽음을 앞두고서는 어떤 그런 한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리고 자신의 몸도 약하고 자꾸 이 나이가 먹을수록 사망의 기운이 엄습해 올 때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실로 그런 것은 참 불신자들만 두려운 게 아니라 많은 신자들도 나에게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참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쨌든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면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안심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또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 대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대신한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죄가 용서받았으면은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 영원한 형벌 이런 것들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순교자로서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죄가 완전히 씻음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은 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거란 말이요. 그리고 5장 14절, 요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 이런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거는 절대 거짓될 수 없는 참된 말이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이미 얻은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 주어도 어떤 사람은 이게 혹시 내 믿음이 조금 온전하지 않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믿음이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불완전한 믿음이라든가 완전한 믿음이라든가 충분한 믿음이라든가 불충분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구별은 없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구분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어쨌든 믿었으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었느냐, 뭐 스스로 물어보면 돼요. 내가 난 안 믿는다, 혹은 믿는다, 이 둘 중에 하나니까. 또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도 거절을 많이 당해 보니까
어디 가도 뭐 불합격했다, 어디 가도 넌 당신 안 된다, 이런 거짓말 다 하니까 혹시 천국 문 앞에서도 우리가 거절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요한복음 6장 37절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은 거부하지 않는다. 주님께 나아가면 절대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 오라고 하시 적극적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요청하시잖아요. 계시록 22장까지도 끝까지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다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이렇게 간절히 오라고 하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죄를 짓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탕자 그런 아들이라도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우리 마음을 참 주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면 주님은 결단코 내어쫓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분을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결단코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절대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첫 번째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말하자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예요. 둘째는 요한복음 이제 14장을 좀 읽을 텐데, 시몬 베드로가 주 예수님이 자꾸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았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가 여기 나온 말이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왜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 당신이 떠나신 후에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하는 걸 알았어요. 이 모든 게 불안스럽고 근심하니까 질문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믿어야 된다. 첫째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물은 그 형제도 저와 가까운 친족인데 어쨌든 근심스러우니까 나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참 이 세상을 떠나는 문제를 놓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믿으면 돼요. 이것을 너무 영해를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우리를 있게 할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이 처소를 마련해 주신다. 이 말씀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어서 또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 안 계시지만.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일생을 돌보아 주신다. 이게 내내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쭉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떠나더라도 또 너희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언제나 여긴 영원토록이라 했으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면 그 이후라도 영원히 함께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요 다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미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5장을 좀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육신을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거는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 육신의 몸이 장막집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의 장막집이 육신의 몸이 이제 무너지면 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거는 휴거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당시에 이렇게 이 세상을 육체를 벗고 떠나기를 원한 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휴거되거든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바울 시대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 거지. 그러니까 성경의 사상에 의하면 죽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 이런 사상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한다면 그때는 가야 되지만 이제 바울도 나중에는 자기가 떠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바울의 평상시의 생활에는 이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벗은 잘로 발견되지 않고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말은 휴거되기를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부중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휴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몸의 구속이라 이거예요.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증해 주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만일 몸을 떠난다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차피 육체에 있기 때문에 한면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주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고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믿음이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현 상황은 주님과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떠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건 진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였어요. 이 빌립보서라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이게 이제 가릴는지라는 뜻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때 당시에는 아직 확신이 없다는 거지. 이때 죽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러한 두 사이에 끼었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난다는 얘기는 육신을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참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지만 육신을 떠나면 주님과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제 친족의 질문에서 좀 어폐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들의 말에 의하면 주님이 지금 주님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이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되는 그 낙원이라고 하는 그 음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고 하면 그 땅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바울의 말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주님이 지금 땅속에 계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죽으면 바울이 자기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됐다고 지금 두세 번이나 말했는데, 그러면 땅속에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지를 않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하자면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낙원이로 같지 않냐? 하지만은 어쨌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주님이 지금 음부 낙원의 땅 속에 계시다는 말은 맞지도 않는 말이고, 그러면 막연하게 어디로 가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만 해요, 그들의 교리 속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고. 군대로 말하면 보충대로 가는 거냐고, 자대로 가는 거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다 두고는 얼마나 그게 두렵겠어요, 생각하면.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미 우리는 부활과 영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때에 이제 마르다가 얘기한 건데요. 주님이 이랬어요.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다 산다. 나사로가 죽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참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하셔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살 것은 압니다. 또 주님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에 살 것은 믿습니다. 내 오라비가 지금 죽었는데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자면 육신을 떠난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잠시 우리는
말하자면 잠드는 것이겠죠. 그게 사망은 아니에요. 사망은 이미 지나갔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예? 그러면 부활, 이미 부활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고 계속 그들이 가르침이 그래요. 음부로 간다고 자꾸만 그러거든. 예? 에베소 2장 4절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미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미 부활했어요. 이 살았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3장에도 했고 또 6장에도 했고 14장에도 했고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에 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영생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요.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제가 이 구원을 받고서 첫 번째 느낀 게 그래요. 제가 25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를 다 갔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때 당시 그 교회를 계속 다니려고 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왜냐하면 나하고 이렇게 같이 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내가 깨달았거든요. 빛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뭔가 깨달았다. 왜냐하면 거기 그 사람 다니는 교회를 가자고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 표시를 안 했지만 내 속은 변했어요.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갔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내 시야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다 미안한 얘기지만 사망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걱정했어요. 이거 큰일 났네. 나 계속 다녀야 되는데 왜 이 사람 다 죽어 보이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이런 체험을 몇 번 했어요. 한번 미국에서 보니까 이거 다 죽었네 이런 느낌. 살아있는 거는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산 거와 사망과 생명은 느껴요. 알아요. 우리가 이것을 느끼거든요. 그럴 뿐 아니라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위치는 이미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지금도 하늘에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이 저기 뭐 높은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하늘이나 땅속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이제 이 물질적인 세상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할 때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미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골로새 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너희의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그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으니 얼마나 보존이 잘 되겠습니까? 절대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누가 빼앗아갈 염려도 없어요. 하나님 감춰 있으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뭐라냐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주님 재림을 말하겠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아니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이르렀다. 여기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지금 지상의 예루살렘 시온산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새 하늘의 예루살렘. 봐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너희가 이른 곳은, 앞으로 이를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했어요. 또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르렀다. 교회도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이미 이르른 거예요. 이미 이르른 거예요. 교회라는 진정한 교회라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심판자 하나님도 하늘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이분 따라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다 그곳에 계신, 그곳에 너희가 이르렀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에 있는데 뭐하러 다시 땅속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가 하늘을 얻었는데, 이미 우리가 이르렀는데요. 예?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있는데 더 가깝게 있겠죠. 우리가 만약 육신을 떠난다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 정말 막힘없는 얼굴과 이 아가서 6장에 의하면 8장에 의하면 이제 정말 아무 간격 없이 주님과 하나 되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첫째는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미 부활했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나더러 뭘 묻냐면 그 친구가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 의식을 영어는 또 잘하니까 영어로 막 묻는 거예요. 의식이 있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몸의 부활이라고 그랬다고 내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첫 열매로서 이 땅에 40일 동안 사셨는데 그분이 음식도 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상태가 첫 열매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많은 열매일 거 아니에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산다고. 몸의 부활을 가르치잖아요. 사도신경에도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의 몸을 갖고 다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썩어질 육신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다. 영적인 몸이다 말이에요. 그런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왜 의식이 없냐고 다 있지. 사실은 누가복음 16장을 잘 읽어봐도 거기에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의식이 다 있고요. 부자는 부자대로 의식이 다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무시하는 것까지 또 거기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저 나사로를 시켜갖고 손에다가 뭐 물을 찍어서 내 입에 대라고. 그거는 자기 집에 옛날에 살았을 때에 문 앞에서 그 거지처럼 살 때 그때 얘기지. 지금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똑같잖아요. 그 느낌이. 그 의식이 똑같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이제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첫째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지만은 일단 어떤 보충대를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한 걸 따라서 받는다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육신을 떠났을 때 이제 결국은 어디 가서 한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참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시점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만날 수도 있고,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즉시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점이 우리는 바로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있는 첫째 부활인데 가장 좋은 부활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죽을 걸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항상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살아서 이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모든 초점을 거기에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코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건 정말 무익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첫째는 부활의 소망, 그다음에 이제 상급을 얻는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은 다시 오셔서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고 이런 것이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몇 절은 뭐 꼭 얘기 안 해도 되고 그 위에 세운 그 우리가 말하자면 건축을 할 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의 우리의 공력이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 받을 소망, 이것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기업을 얻을 소망, 이것은 좀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로마서 8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영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기업을 얻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로마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게 되고 그 영광을 얻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기업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으로 예표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걸 뜻하잖아요. 출애굽이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기업으로 얻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의 하나의 예표거든요. 여기는 후사라고 했는데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급을 받고 참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거라 했잖아요.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의 기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건 너무나 영광스럽고 누가 이 세상에 보이는 걸 바라겠느냐, 이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이 있다 그랬죠. 예? 골로새서 1장에도 나와요.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그 기업의 부분이란 말이 바로 그 제비 뽑아서 얻는 그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 예표예요. 그런 기업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14절에 보면,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13절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했죠. 14절에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장래 얻을 기업의 보증. 그리고 18절은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는 소망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의 그 소망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마음 눈을 밝혀야 그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기업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거지.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걸 볼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것을 소망을 두고 사느냐, 이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믿어도 좋은 거예요. 이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으로 더불어서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지만, 만일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놓인 것은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칠 텐데,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감히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의 것인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제도 서로 나눠가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다 주실 거구나, 또 이미 주신 거구나, 이미 주셨고 앞으로 또 주실 거고 누리게 하실 거고, 그리고 성령은 무엇이든지 다 미리 우리로 하여금 보증으로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다 부여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불신자들은요, 죄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실 때, 못 박히실 때 둘이 있었어요. 좌우의 강도들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순간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엔 같이 다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두 강도가. 그러다가 중간에서 이 한 강도가 회개를 했어요. 변했어요. 그러고서 그 친구를 그 비방한 친구를 꾸짖으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죄가 있잖아요. 그가 지은 죄, 일생 한 건 죄밖에 없어요. 강도잖아요. 살인도 했을 거예요, 아마도. 남의 돈 뺏고 강탈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요, 이 사람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것을 효력을 맛본 거예요. 다 싹 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갔어요. 그건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자기 죄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러한 귀한 복음 진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널리 전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참 장래 있을 모든 소망, 축복,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사망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 예수께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매의 종로로 단 우리를 놓아주려고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은즉, 사망을 이기셨은즉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정말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